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계셨던 것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이 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이 첫날을 고난 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또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원문의 뜻은 나는 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것에 의해서 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분,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밝히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라고 밝히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히라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것을 에고 에임이 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7개의 에고 에임이 선언이 나오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양이 우리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을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인데, 이 선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길 잃을 양처럼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신음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잘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선한 목자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삭군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 삭군 목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래 삭군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고용이 돼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보다는 책임감도 덜하고요. 훨씬 더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리가 오면 그 양들을 버려두고 삭군 목자는 도망을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생명을 내걸고 그 양을 지킨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게 되는데 목자가 그 양들을 문을 통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가 문을 지키며 양들을 이끌어낸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끌어내냐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이끌어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목자 한 사람이 몇 마리의 양을 돌봤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율을 보시면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돌보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목자가 100마리 정도의 양을 돌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게는 300마리 정도를 돌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요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거기다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만이 아니고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다도 이름을 지어 줍니다. 반려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많은 양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고요. 그 이름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올 때에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펴본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단지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때 아주 자세하게 살피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병들지는 않았는지를 자세하게 살핍니다. 이처럼 매일 살피기 때문에 혹시 그 양에게 문제가 생기면 목자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앞에서 목자는 양을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태를 살피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아신다는 것은 우리 이름이나 모습만을 아신다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아주 자세하게 살피시면서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살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내가 말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말을 하시고 나의 행동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 숫자를 알고 계시나요? 머리 숫자를 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받은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알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어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바뀌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고통의 피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안타까워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 속하는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가 앞서서 가면 양들이 따라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목자와 양의 관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목자처럼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고 그리고 넘어지고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을 때 목자가 양을 그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요. 어느 날은 산을 넘어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힘이 듭니다. 왜 목자가 그 길로 인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를 벗어나면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그 목자가 준비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아주 험한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른 사막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됩니까? 왜 주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곳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른 우리를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생명을 내걸고 그 양을 지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됐을 때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내걸고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처럼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내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는 내 스스로를 버리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버리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살리려고 어떤 사람이 생명을 버렸다면 그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나를 살리시려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결심을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은 연약한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양은 눈이 나쁜데 이 앞에 있는 의자 정도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중요한 것은 청각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후각을 통해서 그 목자의 냄새를 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데 오늘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듣고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이 필요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을 따라간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